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한 1년 정도 제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비롯하여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4000년도 훨씬 더 이전 사건이고, 또 지리적으로 보아도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땅인 애굽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심에 대해서 펼쳐지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는 자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족장들의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말씀은 족장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을 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절,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이 부르심을 통하여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이야기에 장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첫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처음 창조의 기사도 똑같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할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한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이건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만약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해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꿈꾸시는가, 사실 전혀 질문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실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더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리기 위한 그런 투쟁이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족장들의 얘기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믿음에 대한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체가 잘 안 보여요. 믿는다 그러는데 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믿음이 뭐냐, 당신은 뭘 믿느냐라고 말하면은 잘 설명도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구체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언어를 추상화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대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욱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시키는 여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족장들의 삶을 쭉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들의 삶과 임하에 있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들의 삶을 실체화시켜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교훈 가운데서 시작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도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세 가지 명령문을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라 라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시작에 주셨던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평생의 여정 동안 이 세 가지 명령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하나하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은 떠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랬습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읽은 그대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얘기는 물리적인 얘기를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이동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삶은 보다 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을 포함한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여겨지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오늘날 이집트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죠. 이라크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하여서 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 문명의 중심 도시 중에 우르하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지식, 그리고 최고의 부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거기는 모든 최고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서울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오게 되면 모든 환경이 최고로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세계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최강대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주요 도시, 주요 대학, 이런 것이 우르와 하란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도시, 여러분, 최초의 문명, 최초의 지성들, 최고의 지성과 부가 모여있는 곳을 주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땅에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자체이고 청춘이고 눈물이고 꿈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정체성이고 가치관인 겁니다. 거기서 인생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꾸어왔던 꿈을 멈추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 멈추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사고방식, 메소포타미아의 언어, 메소포타미아의 습관까지 다 내려놓으라 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럼 그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거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얘기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부모도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없을 때 부모로부터 물받았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가치관, 그런 인생의 습관들, 인생의 언어들, 그걸 다 내려놓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서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떠나야지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답은 진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니, 최소한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소한 알아야지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랬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같은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다 파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를 사는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그걸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를 이전에 아마 예배 탐방할 때 어찌게 거기를 한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밤에 도착했었는데 굉장히 화려한 도시더라고요. 뭐 들었던 바대로 화려하더라고요. 처음 갔었는데 화려한 조명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밤에 그냥 도시를 확 채우고 있더라고요.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하도 화려해서 밤새 걸어도 안 피곤하겠더라고요. 뭐가 저도 막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걸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텔 앞에서 멋진 분수쇼가 있대요. 시간이 정해져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갔더니 또 어떤 호텔 앞에서는 화산 불쇼를 한대. 또 멋지더라고요. 모든 곳의 중심, 이런 모든 아름다운 호텔 안에서는 또 아주 멋진 공연이 쇼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모든 멋진 자리의 중심에는 사실 조명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밖에 나오는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조명은 다 꺼지고 호텔은 잠잠하고, 밤새 춤을 추면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누볐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거의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아침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가 떴구나. 여러분, 해가 뜨면 진짜가 오면은 가짜는 다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밤새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행사했던 수많은 조명들, 그 화려한 공연과 쇼는 아침 해가 뜨면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떴을 때에 자기 조명을 자랑하는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웃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조품은 항상 밤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밤에 능력이 있거든요. 밤에 속한 사람에게는 모조품은 강한 능력으로 그 인생을 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빛이 없는 사람, 인생에 참된 빛이 없는 사람은 결국 모조품만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다 심판주 되시는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참된 빛 대신 주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런 사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지요. 너는 참 인생이 불쌍하구나. 너는 평생 모조품만 쫓아다녔구나.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진짜를 발견해야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런 글을 써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 빛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영광입니다. 이게 밤의 영광입니다. 이게 모조품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너의 정체성, 너의 언어, 너의 삶의 목표, 거기서부터 단절하고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아카도리에 아우코족을 순교하다가 죽었던, 전도하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고백은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야지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두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떠났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떠남은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회할 때 어디 가서 내 마음 힘들 때는 주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 땅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땅이 있으세요. 땅은 성경에서 아주 복에 대한 상징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애굽 땅에 조사오니 애굽 땅을 달라고 그러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조사오니 메소포타미아 땅을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내 인생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그 땅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딱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줄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줄 땅에 대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줄 땅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다. I will 이랬습니다. I will show you.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은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은 알았습니다. 방향은.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알아준 겁니다. 여러분, 방향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방향, 그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알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실 때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려달라고.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날 조금만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살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세요.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못 견디면 자꾸 여기저기 가서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을, 방향을 주시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것일까? 그게 믿음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태중에 잉태된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자기 관리 잘해야 될 부모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많이 궁금하죠. 내 아이는 얼마나 자랐을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초음파로 애를 다 훑어보고 맨날 보고 싶죠. 그러나 보고 싶다고 맨날 보면 안 돼. 애가 힘들어해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것은 태중에 잉태한 아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인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께서 딱 지키시, 이렇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딱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믿음에 대한 아주 좋은 고백이 될 겁니다. 13절부터 1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이거는 어떻게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의 손길이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묘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신묘막정한 것입니다. 믿음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건강한 아이를, 건강한 생명의 선물을 그 품에 안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세요. 근데 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가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군대 취사병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취사병이 뭔지 밥하는데, 군대 밥하는데 수백 명씩 막 밥을 하는데, 밥하는 걸 보면 계급을 알 수가 있대요. 이등병들은 밥을 수백 명을 앉혀놓는데 그 밥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밥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불안해한대요. 자꾸 이렇게 떨쳐보려고 하는데, 이등병들. 그러나
병장은 절대 떠들어서 보지 않는데, 이등병이 소뚜껑이 자꾸 손대려고 그러면 바로 병장이 말한대요. 손대지 마라. 이제 군대 언어죠. 죽는다. 손대지 마라. 기다려라. 그러다 밥 다 망친다. 기다려라. 이등병은 불안한 거예요. 또 병장이 말합니다. 손대지 마라. 기다려라. 너 밥 다 망친다. 중간에 소뚜껑 열면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알려주신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을 껴안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앞뒤를 보게 되면은 이 명령어는 문장은 앞뒤에 약속의 두 문장을 품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약속은 뭐냐? 2절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2절 약속이고, 그리고 그 뒤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뒤에 3절 약속이 이어서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 앞뒤에 약속을 딱 앞뒤로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첫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이고, 뒤에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요새 한국교회 말하는 복복 기복신앙 말하는데,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된 복을 주세요.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선하고 바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자신이 복이니 네가 어디 가든지 복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네 자신이 복이다. 네가 복이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복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복의 백성답게 말을 하고, 복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복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명령이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의 백성답게 말하고 복의 백성답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탓하는 영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원망하는 영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나를 복의 통로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참 주의 은총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한 명이고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불행한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내 넷과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둘째 이렇게, 여러분,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망이요. 그거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집안도 그래요. 아버지 1명인데 엄마가 4명. 이거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죠. 이거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엄마가
사이가 또 그렇게 안 좋아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서로 남편 사랑 뺏으려고, 남편이 하나니까 문제가 다 거기죠. 뭐. 남편이 하나니까 이 남편 사랑을 서로 뺏으려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아들 낳는 경쟁이에요. 고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이런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을 막 많이 낳기 위해서 막 정말 야단을 해요. 4명의 엄마가 그중에 3명은 2명씩 낳고 1명은 6명 낳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에 평안이 왔는가? 전혀 아니죠. 자,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이 잠을 잘 때는 분명히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을 거예요. 4명의 엄마가 같은 천막 안에 자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러면 잠을 잘 때 이 엄마들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슬픔과 분노와 아픔도 이런 것을 토해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토해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옆에 엄마가 네 아빠 사랑 뺏어가서 내가 이렇게 독수 공방을 하고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고 있다. 독을 다 자식들에게 뽑아냈겠죠. 잠자리에서. 내가 너 때문에 죽지 않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을지 모르죠. 하루 이틀 그랬겠어요. 또 상처받으면 또 와서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네 아빠 사랑 뺏어가서 오늘은 네 아빠가 거기가 잠을 자고 엄마는 이렇게 외롭게, 독을 계속 쏟았겠죠. 아주 불행한 가정입니다. 자식에게 계속 아마 독을 뿜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이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네 아빠 사랑을 뺏어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하고 저주받았고 슬프고 아프고 원망의 영으로 가득 찬 밤마다 보낼 수 있는데, 어느 날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 죽이고자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광야에서 곰과 사자를 잡기 위한 큰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그 동생을 밀어 넣어버리고 옷 다 벗기고,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생의 소리를 질러대는데 형들은 위에서 돗자리 깔고 밥 먹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건 망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동생을 끄집어 올렸더니 이제는 노예로 팔아내버리는 은 20에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직하게 산 것의 대가가 강간 미수병이 돼가지고 왕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무기징역으로, 그 안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족장들의 얘기의 끝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그 집에 보낸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엄마 만나고 이런 아빠게 만나게 하고 이런 형제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남편 만나고 저런 남편 만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집에 날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할 수가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집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집 복 주려고 보낸 겁니다. 하나님 그 집에 복을 막 주고 싶으신데 복의 통로가 없네, 집이. 여러분, 복의 통로가 없는 집이 있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다 막힌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 주고 싶으셔서 한 아이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그 집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 복 주려고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그 아이를 딱 집에 보내놨더니 그게 복의 통로예요, 그 아이가. 근데 맨날 그 사람 인생이 탓하고 살아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냐고, 왜 이런 형제를 만나게 하냐고, 왜 이런 자식 만나게 하냐고,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거예요. 그 가정 복 주려고 너를 보내놨더니 복의 통로인 너가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보냈는가? 복 주려고 보는 겁니다. 복 주려고.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명령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앞뒤로 이 약속을 전제로 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떠나고 가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항상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명령. 한번 지켜볼까? 이러면 안 돼요. 첫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과거의 영과 옛사람의 영을 끊임없이 끊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매일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는 어디에 든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입니다. 복. 저 개인적으로 보아도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탓했어요. 원망하고 탓하고 왜 나중에 제가 주 예수를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여러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다 똑같더라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더라고. 다 원망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탓해.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복의 근원인 사람이 원망하니까 이 땅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런 위기가 있고 저런 위기가 있어도 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거 말을 할 때는 자기 소리가 자기한테 들릴 정도로 또박또박하게 한 번 더. 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이다. 나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말씀이 없이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딱 붙잡고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딱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족장들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걸음에, 이 위대한 초대에 다 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